네, 스님,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수행처에 있으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놈의 나가 안 없어져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저도 겪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게 싫고 무서운지 하면 당연히 내가 되게 그 좋은 평가를 듣고 싶고 좋은 평판을 듣고 싶고 좋은 평판이 나고 그게 그런 욕망과 집착이 있는데 그 밑에는 나라는 것이 있다는 자만 자의식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다들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진다고 너무 힘들다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나라는 게 없다는 걸 이해하기 이전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잘 못 들여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들음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이 완전한 행복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누리고 싶으면서 괴로울 때만 선택적으로 내가 이거 나라는 게 없는 걸 알았으면 화 안 냈을 텐데 화 안 냈을 텐데 이렇게 그래 놓고 그 상황에만 왜 근데 이게 안 알아지 하고 있는데 애초에 너무 많이 건너뛰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공회전처럼 돌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제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이해하려면 일단은 내가 뭐를 나라고 여기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맞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사람들이 보통 이제 희망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욕망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게 없으면 대부분도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보통 모든 그 번뇌가 뿌리를 들어가 보면 대부분 나라는 게 다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네.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남보다 잘나고 싶고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고 내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면 또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런 이제 수많은 번뇌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괴로우니까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진짜 행복하면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이대로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영원히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욕망이 투영된 거지 실제로 그게 이제 내가 아까 이제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본질적으로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래가 아주 강하거든요. 그건 근원적인 가래거든요. 태어난 존재가 이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이 내가 있길 바라는 이런 것들이 이건 진짜 근원적인 번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그런 것이 있는데 괴로울 때 이제 아까 질문자 이야기했듯이 괴로울 때 좀 한시적으로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괴로움을 유발하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 근원적인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걸 놓기 싫어하는 마음이 훨씬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은 이제 그렇게 뭐 내가 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그걸 놓고 싶다고 이제 잠깐 생각하는 거지. 그 비존재에 대한 가래 비슷한 거거든요, 그게. 그렇지. 실제로 이게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통찰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안 놓아지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놓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거지. 실제로 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작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스님. 그리고 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나 이거는 안함이 돼도 남는 번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함이 되면 이제 사실 정신적인 괴로움은 거의, 화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정신적인 괴로움은 없어지거든요. 특히 새끼나 뭐 이런 데 태어나게 되면 아무런 괴로움이 없단 말이에요.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대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가래가 남아있거든요. 이럴 때도. 네. 이것마저 이제 놓아져야 이제 안안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나라고 하는 내가 나를 거머쥐고 있는 이 번뇌는 사실 이게 세세생생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라는 그 지혜의 힘이
이게 한번 일으켰다고 해서 이게 놓아질 수 있는 성질의 그런 번뇌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또 망각되면 또 마음을 또 이제 무아를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거듭 이렇게 해 나가면서 지혜가 점차 성숙해서 지혜가 이제 정말 이렇게 강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서서히 빛바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의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되는 걸 알고 그 무아에 대한 지혜를 개발하려고 이제 계속 관찰하고 이걸 이제 조사도 하고 계속 이 이제 무아임을 관찰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이 진짜 물질과 정신뿐이구나. 그리고 이건 다 조건 내에서 일어나는 거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그거에 대한 통찰력을 점점 길러 나가면 지혜가 성숙하는 것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제 나라는 인식이 빛바래는 거지. 이게 내가 한번 이렇게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번뇌예요. 이거는 당장 어떻게 한다기보다 일어날 때 또 경각심 가지고 내려놓고 일어날 때 놓고 하면서 계속 지혜를 성숙시켜 가다 보면 네. 이제 점차 빛바래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왜 안 없어지냐고 이거를 이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이 인식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자꾸 욕망을 일으키는 거지. 그게 실제로 버려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뭘까라고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나라는 거의 본질이 정말 이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후보가 5무더기밖에 없구나. 네. 그리고 이 5무더기는 사실은 계속 조건 따로 변하고 있다는 걸 직접 관찰을 계속하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무상하고 정말 불안정한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거를 계속 관찰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 과정이 성숙함으로써 이제 서서히 그런 이제 나라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버려지지 않아도 이것이 조금씩 이렇게 희미해져 가고 빛바래기만 해도 고통의 강도가 훨씬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이해하고, 특히 이 나라는 인식, 나를 내세운 이거는 사실 굉장히 고질적이고 정말 이제 아란이 되기 전까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번뇌라는 걸 이해하고, 그래도 이제 완전히 소멸하는 거는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체감적인 고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나라는 인식을 좀 이렇게 완화하는 거는 수행을 좀 어느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정말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조건 따라 계속 우리가 우리 삶이라는 것이 나라는 내 마음이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만 꾸준히 해도 상당한 수준의 아주 거친 형태의 아상을 많이 놓을 수 있습니다. 스님 들으면서 제가 어디서 조금 오류가 났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떠올라서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제 이 무아의 지혜라는 거 하나하나 나라는 인식이 빛발해 가는 거고, 그래서 진짜 무아라는 거를 일상 속에서 관찰하면서 내가 뭐를 나로 여기고 있구나 이걸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어떻게 오해했던 거냐면 아주 처음에는 좀 무아라는 걸 너무 무아의 지혜라는 걸 너무 좀 이상화하다 보니까 뭐 수행 중에 팍 알아진다거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하고 탁 진짜 본다거나 이런 것만을 생각을 했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 정도 제가 저라고 꽉 쥐고 살던 게 놓아지면서 그 무아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오랫동안 사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온을 해놓고 이러니까 느낌도 내가 아니고 요것도 인식도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네, 이런 식의 사유를 막 계속 하는데
일상에서의 저는 여전히 뭘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스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효과가 있었던 게 유치한 용어로 제가 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막 잘생겼다라는 말을 듣고 싶구나. 뭐 아니면 나는 뭐를 되게 네가 열심히 잘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구나. 그리고 나는 그런 걸 들을 때 이게 너무 좋고 내 것 같고 난 행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는 먹을 게 내 맘대로 될 때 좋고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막 열이 받고 화가 나고 때리고 싶고 나라는 걸 지키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구체적으로 진짜 저한테 뭔가를 꽉 쥐게 되는 그냥 상황들 자체를 막 열거하고 찾으려고 그러고 그 상황 속에서 진짜로 내가 이거를 나라고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나라고 여길 만한 건지 아닌지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려고 해봤을 때가 오히려 좀 더 내가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서요. 이게 요 방향이 맞았던 건가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자체에 이게 진짜 이래 뭔가 어떤 일이 발생했다가 또 금방 또 어떤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고 하는 거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금방 이렇게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는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또 좀 있으면 또 상황이 조금 완화되면 또 그 생각이 없어지고 네. 이런 이제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조건 따라 계속 변하는 것들이구나 하는 거를 자꾸 보다 보면 무아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점점 이렇게 깊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무아는 깨닫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스님. 깨달아야 안다 이렇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깨달음이 일어날 정도로 무아를 터득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아주 무아라는 그 의미를 조금씩 이렇게 미약하지만 그런 지혜들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정말 이렇게 나라는 그 인식 자체를 완전히 뿌리채 뽑을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거지. 네. 갑자기 아무런 무아에 대한 이해가 없다가 깨달을 때 짠 하고 나타나는 이런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아를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무아라는 것을 조금씩은 알지만 이게 금방금방 망각이 되는 거죠. 네, 스님. 우리가 수행을 잠깐 이래 정신이 좀 반짝할 때는 알았다가 또 조건이 바뀌면 금방 까먹고 또 나를 검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 무아이지가 잠깐 생겼다가 이제 그 자아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니까 이번에 워낙 세니까 금방금방 망각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 무아이지혜가 생기는 게 어렵다기보다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무아이지혜가 다지고 해서 이게 완전히 확립돼서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게 바로 기억의 확립이고 사띠 빠타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확립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학이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아주 이제 큰 영역에서는 이제 지혜가 작동을 하는데 아직은 빈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가다가 나중에 완전하게 확립된 게 되면 아란이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무아의 지혜가 아예 망각되지 않고 확고히 뿌리를 내리는 거는 진짜 깨달아야 가능한 건데 우리가 수행 중에서 조금씩 무아를 이해해 나가는 그 과정조차 없다고 말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거죠. 스님 말씀대로 그렇게 무아의 지혜를 이제 확립해가는 과정, 유지해가는 과정이 결국은 제가 뭐 하나의 번뇌를 버리면서 진짜 이래서 무아라고 하셨구나 이해하더라도 그릇 때는 인식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망각될 때마다 남아있는 거예요. 예. 예. 다시 말하면 제가 무아의 지혜를 확립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때는 인식들을 계속 발견해가고 그것들을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봐야 이게 진짜 무아의 지혜가 닦여가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아라는 걸 제가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되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펴보면 요거는 여전히 나라고 저한테 일어나는 즐거운 느낌은 여전히 내 것이고 나라고 여기고 남들의 시선 같은 인식은 내 거라고 여기고 이게 여기저기 늘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삶의 곳곳에 나라는 우리가 접하는 현상 곳곳에 나라는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적인 거는 또 무아라고 이해되는데 네.
또 아주 이렇게 익숙한 곳에 가면 또 금방 이건 내 생각, 내 거, 막 내 아이디어, 네. 내 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을수록 무아에 대해서 잘 닦아 나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요것들을 하나하나 저한테 왜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닌지를 실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통해 설득을 마음을 해낼 때마다 제가 이걸 닦아 나간다 이렇게 그렇죠. 그것이 무아임을 설득한다는 표현이 이제 무아임을 그 순간순간 통찰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우리가 알아차림을 한다는 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온을 계속 관찰하는 거잖아요. 네. 그 관찰하다 보면 그 관찰하는 그 오온이 무아라는 걸 계속 우리가 이제 감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스님. 이런 것이 오랜 세월 쌓이다 보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다 무아라는 거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 이게, 그 무아라는 말은 사실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란 단어인데, 네. 이 사랑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사랑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도 대략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또는 뭐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사랑을 잘 베풀지만 또 자기 원수한테는 사랑이라는 걸 못 그게 마음이 안 가잖아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모든 대상에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된 사람은 우리가 성자라 그러고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 것처럼 이 무아도 내가 이래 좀 이게 무아라고 통찰하기 쉬운 대상에는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고질적인 거 이런 거에서는 정말 이게 무아라고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제 부처님께서 지혜도 강조하셨지만 사띠를 되게 또 강조하신 이유가 통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통찰을 망각하지 않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혜가 진짜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물어 익어서 완전히 우리 마음에 녹아내려서 정착했을 때 진짜 이제 깨달음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수행 중에 닦는 이 지혜도 지혜가 아닌 건 아니에요. 지혜가 아직 예리하지 못하고 깊지 못한 거지. 네, 스님. 그래서 그런 걸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접하는 현상 속에서 무아를 계속 통찰하려고 하는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정말 깨달음이 일어나게 할 만큼의 그런 강력한 무아의 지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